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상황이 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신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감각적인 것에 의하여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과는 좀 다르지요.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여 내린 그 결정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예술과 문화와 지식과 노래와 깊은 신앙심이 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 살아가면 저 짐승 같은, 아이고 저 짐승 같은, 때로는 더 나아가서 짐승보다 못한, 아이고 짐승보다 못한, 그러면서 우리가 모멸적인 욕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내려오니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지옥 가보셨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설교를 그렇게 말만 잘합니까? 이렇게 핀잔하면서 퉁퉁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말끔한 신사 한 분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 잠깐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들게 되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보여도 지금 당장 들려지지 않아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검은 안경을 싹 벗으니까 진짜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늘에 해가 있고 밤하늘에 달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낮과 밤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안 보여도 파란색이 무엇이며 빨간색이 무엇이며 노란색이 무엇이며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무지개색이 어떤 색인지를 저는 마음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경을 쓰고 있으나 또 안경을 벗으나 그는 분명히 시각장애인이지만 그는 마음속에 본 적도 없지만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히 믿은 대로 그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그 청년이 멋쓰게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으로 사는 사람은 봐야 믿는다, 들어야 믿는다, 만져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계산할 수 없는 세상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전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이 방송 저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TV의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TV 전파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전기파라든지 인터넷, 핸드폰 전파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눈에 보입니까? 냄새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냄새를 쫓아가다 보면 그 냄새의 발원지를 통해서 그 냄새의 근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야? 구수한 게 오늘 점심은 소머리 국밥이구나. 좋아, 굿 하면서 마음에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냄새 뭐야? 김치찌개 냄새. 아, 이건 된장찌개 냄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냄새가 뭐야? 발꼬락 냄새. 아, 이 냄새 뭐야? 아, 방구 냄새.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 것을 왜 없다고만 하면서 단정을 짓는지, 그것은 육신의 감각과 본능으로 지배받고 있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원시인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만져봐도 안 보고 안 들어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져보고 전혀 접해보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싫어서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가정,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너무 고달프거나 답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일 때 너무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바꿔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바꿔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멀리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털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그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만의 생각과 감각적인 판단에 의하여 내가 만져봐도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없고,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쳐다보려고 해도 대답이 안 보이고 해답이 끝이 안 보인다라고 느낄 때에 사람은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황 속에 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뜻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돌파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열매는 환경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생각이 어떠하느냐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대로 시간을
거기다 배치하고 생각대로 걸음을 옮기고 생각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 나가게 되어 있고 생각대로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성이 곧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의 결과요,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같이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아니고 이방 대적들의 공격이 계속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운명 팔자,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생각 속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폐쇄적이고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늘 비관적이고 어둡고 구부러진 생각을 하는 사람,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꿈꾸는 사람은 희망대로 되어지고 절망을 꿈꾸는 사람은 절망대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히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암울한 현실, 너무나 바꿔보고 싶은 자신의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금세 불평이 나올 것이고 금세 실증이 나올 것이고 금세 원망이 나올 것이고 금세 비교하여 마음을 탄식하는 그런 결과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합시다.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먼저 나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바뀌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 속에 좋은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의 그릇 속에 좋은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볼까요? 좋은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의 그릇, 생각의 그릇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람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패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써 생각의 출발점이 그러하니 결과는 뻔할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적인 삶으로 자신을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누리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들을 공격하고 대적할 것도 없고요, 눈물과 탄식도 없고 에덴 동산은 돈 걱정할 일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숨 쉴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 가실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 나무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아무리 친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요,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분명히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그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듯이 사람 사이 속에서는 분명히 경계가 있듯이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금하시지 않았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뭐냐?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뱀의 몸에 형상을 입고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가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가 봐 그럴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따먹어.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법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고 함께 타락하게 돼서 그들의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순간에 한숨과 탄식이 일어납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피 흘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 걱정을 합니다. 팔자 타령하며 살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습니다. 직장 때문에 걱정합니다. 좌우지간 인생살이 속에 이런 고통을 당하다 영원한 사망불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생각에 병들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날아갈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바로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리셋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새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담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과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과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맑게 씻어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리셋인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 놓으신 그 피 흘리신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것도 없고 노력도 한 것 없고 애쓴 것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참선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맑게 씻기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몸과 영혼이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 진흙장처럼 우리의 심령은 항상 질탕질탕거리며 세상 속에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깨끗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은 죄값에 대한 형벌도 씻어주셨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내일에 지어가는 모든 죄값의 가능성 또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진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 것이 되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과 예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실상은 그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사망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받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창조적인 삶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속에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마음속에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꿈을 꾸라. 아멘.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과 사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영원한 사망의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날을 꿈꾸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꿈을 꾸지만 실상은 우리의 근본 자체가 멸망과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끄집어 올려놓으면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모난 생각들,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의 열매만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 속에 어둠과 생각, 악한 생각, 모난 생각,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채 나라를 이끌어가면 결국 나라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고통하게 되어지고 나라 전체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니면 또 아빠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가장이라고 하는 작자가 생각 속에 이 철없는 생각만 잔뜩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가정이야 자식들이야 처자식은 엉뚱하게 살지라도 고생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철없는 생각으로 가정을 꾸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할반자 아니겠습니까?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스스로 존재하고 있지만 실상은 나 스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쓰임 받아야 되고, 나 자신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의 인생을 살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생각 속에 어둠과 절망에 꽉 들어 차 있으면 인생 스스로 아무리 살아봤자 절망과 캄캄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좋은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아름다운 희망으로 꽉 들어차면 그 생각 속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엎치락 뒤치락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꿈을 꾸고 좋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할 것이냐 절망을 선택할 것이냐는 그 사람 스스로의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내 자유란 말입니다. 이왕이면 희망을 선택해야지요. 이왕이면 좋은 날을 꿈을 꿔야지요.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추천할 것은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뉴스 보지 마십시오. 온갖 뉴스 쓰레기들을 하루 종일 정리해서 저녁 9시 뉴스, 8시 뉴스 해주거든요. 그 뉴스만 보면 가슴이 막 찢어져요. 어떡하나. 뉴스 보지 말고 주무시라고. 두 번째, 세상 유행가 부르지 마십시오. 세상 유행가의 99.99%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은 99.999999%는 세상 유행가는 마음속에 슬픔, 탄식, 이별, 자살, 희망이 없어,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 맨 그런 가사들로만 가득합니다. 세상 그런 유행가 부르는 그 가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항상 찌들어 있습니다. 그 슬픔을 부르기 위해서 얼굴에 감정을 몰입해서 부르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TV를 켰는데 가요 무대라고 하는 그 가요 무대 그 노래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부르는데 아주 유행가 현철,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줘. 너무 아주 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이 가사를 또 쓰고 아주 장단을 잘 맞췄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붙여줘 이러고서 잠을 잤는데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강단에 엎드려서 주여 하는데 잠은 덜 깼지. 비몽사몽 가운데 내 마음의 여운의 잔상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아니고 이름표를 붙여줘, 이름표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무리 건전가요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 영혼 속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흉악한 영화 보지 마십시오. 이별하는 것, 막 부부싸움하는 것, 그런 드라마 보지 마십시오. 왜?
내 영혼 속에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들이면 결국 그 인생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목욕을 갔어요. 근데 찜질방을 갔는데, 찜질방에 그 스낵 코너 그 식당에 아주 사람이 많아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좀 추워지니까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또 튀김이 아니라 그 닭튀김, 치킨을 시켜놓고 하는데, 치킨 옆에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고. 오이? 우리 권사님이시요. 치맥이라고 아시나요? 치킨 옆에는 맥주가 있어야 돼요. 맥주를 갖다, 생맥주를 갖다 몇 컵을 갖다 마시면서 애들은 음료수 시켜주는데,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란 것을 보았습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향이 다 다르지만은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가 아이들 속에 인식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한 대 빨고, 그리고 엉뚱하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이 위스키를 안 마실 것이며, 잠깐 마시는 것이 중독제가 안 될 가능성이 어디 있나요? 사람은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결국 그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버릴 줄 아는 분명한 지혜와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좋은 것을 꿈을 꿔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그 꿈대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입이 커야 숟가락도 크고, 숟가락이 커야 밥도 많이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커다란 꿈을 꿔야 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꿔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를 꿈을 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꿈을 꿀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자. 겨자씨 하늘만 있으면 그 믿음 속에서 이 산더러 들리고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당, 또 지옥은 갈 곳이 못 되지만은 천당과 지옥은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봤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가본 적도 없지만 천국과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갑순 집사님,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은철 집사님의 또 부친 이영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집사님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신방을 해서 또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 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없으면 그것을 감각적으로 없다,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고통하는 상황에서 코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어린 딸을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어린 딸 불쌍해서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늦게서야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이제 오면 뭔 소용이고, 이미 죽었는데 뭔 소용이야 하면서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탄식하고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지 마라. 너희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리고 아이의 엄마와 아빠만 데리고 5명만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 어린 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하시자마자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어린 딸이 숨이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스승 되신 조윤기 목사님이 서대번에서 교회가 있다가 여의도로 교회를 옮겨서 건축하게 될 때의 상황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 재정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뭔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100만 원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예수님은 1000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000억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 속에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니 빌립이 생각합니다. 야 어떡하나,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은 없는데 조금씩 띄워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갑자기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돈이 있어서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맞춰서 때와 기한을 맞춰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각자 흩어져서 알아서 먹게 하소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빌려다가 예수님 손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것밖에 없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원할 수 있는 일은 항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써도 딱딱딱 긁어 모아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손에 얹어진 상태, 예수님을 플러스한 상태가 되어지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형편과 사정이 지금 아무리 봐도 돌파구가 없고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하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어깨를 쫙 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경제 뉴스를 할 때마다 아래 공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것은 리세션, 침체의 공포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아래 공포가 온 세상과 우리 한국에 지금 쑥 들어와서 블랙홀처럼 많은 것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벌써 기업들이 쓰러져가는 소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금리가 6%에서 지금 9%로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변화가 와서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1996년도 12월 달에 IMF 위기가 터졌을 때 50여 개의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IMF의 체제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이 바로 6.25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에 죽은 자만 해도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력의 공장들이 다 쓰러져서 자전거 하나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십시오. 70년이 지난 다음에 세계 10대 무역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플러스해 주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십시다. 내 인생의 변화를 꿈꾼다면 넷째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자.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지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야만 말한 대로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지금 말 되는 대로 합니다. 안 된다, 망한다, 죽는다, 끝장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난 포기할 거야, 조용히 끝내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살고 싶지 않아, 미워 죽겠어, 짜증나, 신경질나, 에라, 포기하자, 될 대로 되라. 은연중에 하는 여러분의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될 대로 되라, 포기하자, 아이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빤할 빤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내 마음속에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흥한다, 산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은 이랬지만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지금 가정 형편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그렇게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의 그 캠퍼스 위에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의 붓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늘을 그리십시오. 아름답게 되어질 나의 인생을 그리십시오. 그것을 무엇으로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멋지지 않아요? 아, 잘생겼다, 잘 될 사람이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한 대로 인생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이며,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참 여러분은 행운아인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몇 학년? 목사님한테 산수 공부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퀴즈를 냅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얼마예요? 얼마죠? 2. 그래서 2, 그렇지.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5 빼기 3은 2. 뜻이 뭐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오해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 목사님,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4지.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글쎄 모르겠는데,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또 한 가지 내는 거예요. 목사님, 4 더하기 4는 얼마예요? 글쎄 4 더하기 4는 8이지. 뜻이 뭐예요? 글쎄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얘가 무슨 팔자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곱씹고 생각해 보니까 희망 속에서 긍정으로 말하는 이 아이의 해석을, 귀하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망가지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형편이 별 볼 일 없고 처지가 정말 기구하기 한이 끝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원하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어요. 형편 상황이 없어요. 아무리 처지 진간이 어떤 일을 겪고 왔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무한한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을 꿈꾸는 인생이 되려면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져봅시다. 감각으로는 체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자. 우리는 감각이라고 하는 오감을 가지고서 항상 결과를 가지고 항상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냄새나고 눈에 거슬리고 입에서 그냥 거친 말이 나오고 손에서 잡혀지는 거 없고, 감각적인 것은 동물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육체에 잡혀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과 영은 항상 부딪혀서 서로 싸웁니다.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기도합니까? 고양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봤나요? 아무리 원숭이가 어떻게 얘기하지만은 그 원숭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손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찬송하자 그러면 찬송을 합니다. 저희 손녀가 있잖아요. 이 손녀가 100일 한 돌이라고 그러나? 돌 되기 전에 9개월 됐을 때 이 아이에게 할렐루야 아멘을 자꾸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했거든. 들려지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만 들려지게 했어요.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두고 영상을 찍었는데 입을 오므림을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와. 내가 영상 녹화하는 거 보여줄게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장애인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그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수연 자매가 아까 찬양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신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 멘트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돌파구 없고 방법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확연시켜 주는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고린도서 5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나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더니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아멘 하실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성경 말씀을 나의 감각을 초월해서 그대로 믿으면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당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한테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무당이 며칠 만에 그 성경을 도로 갖고 와서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소리가 많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있었거나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거기 있으라 하니 있었습니다. 바닷속의 고기들은 거기에 뛰놀지라. 그리고 각종 나무와 씨 맺는 것과 꽃 그리고 곡식은 거기 있을지라 하니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니 그 말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리사들이 요리할 재료 식자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음식도 만들고 저런 음식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있으면 하나님은 깊은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시고 우스갯거리도 하시고 돌파구도 얘기하시고 해결책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전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서비스를 가끔 해 주시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보통 하기 위하여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근데 3시 반 일어나기 전에 한 2시쯤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요. 개인 체험이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해도 그냥 들어주시길 바라요. 내 마음에 찾아오셔요. 찾아와서 깨웁니다. 그러면 딱 끝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쫙 펴신 다음에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은 이러하니 저러하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의 해석을 배경을 이유를 결론을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시간에 걸쳤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보면 아이고 맞습니다. 우와 이렇게 성경을 해석되는 거군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군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눈물을 줄줄줄 흘러. 막 그 순간에 막 눈물을 줄줄줄 흘러. 그러다가 야 이거 날아가면 어떡해. 잊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노트를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자다 말고 꿈결에 그 뭐 이상한 짓이죠. 막 몇 페이지 걸쳐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꿈을 딱 깨면 새벽 기도 시간이가. 그래서 깨서 나서 그 노트를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하나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줄 때마다 막 내가요 천사 같은 느낌이더라. 막 와 이렇게 막 붕 뜨고 다닌 것 같아.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많이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깊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식하면 하나님이 그냥 애기들 깐난이들 까꿍 하나님이 그렇게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거든. 수준이 떨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깝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의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레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님이 쫓아내라 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모리아산에 드리라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었기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7절 사이에 늦게 장가를 또 한번 가지요. 부인이 돌아가셔서 재혼을 한 거죠. 그도라의 소생이 6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리라 하니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니 그의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말씀 안에 살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고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중요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너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인생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재의 정체성과 난간과 얽힘과 캄캄함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좋은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루어질 미래의 꿈을 꾸면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 성경 말씀 그것을 감각을 초월해서 그대로 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5년 뒤, 짧게는 3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된 것임을 저는 마음에 꿈을 꿉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잔은 그대로 될지어다. 커피가 왜 이렇게 인색하노? 다시 한번 해. 그때 잘 돼서 전 목사에게 나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같아. 커피 한 잔 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